찬송가 315장을 찬양하며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516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가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선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기준을 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까지 미혹하는 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절 말씀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을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신앙의 토대를 흔들려 하죠. 그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자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죠.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를 죄악시하기에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처럼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가연설을 주장했죠. 그 결과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육체로 오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속죄의 사건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고 말씀을 기준 삼는 삶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들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말씀 안에 담긴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았고 이에 말씀의 갈증을 느낀 성도들이 교회 밖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 모두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봄과 가을에 다양한 성경 공부가 열립니다. 배우는 숲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며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으로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길 간구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미혹되지 않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벽을 깨우고 계신 것 아닌가요? 사랑을 말하던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개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일은 중요한 섬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이러한 호의를 이용해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 미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도전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간단한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다가 현혹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태도가 무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물건을 도둑질 당할 것이 뻔한데 도둑을 집으로 맞이해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이며 우리 영혼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순회 선지자의 교훈을 듣지 말라고 말하며 인사하는 행위조차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반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지체들과 힘써 교제하고 연합해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면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6절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랍니다. 영지주의가 말하는 새로운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라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빗나간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오직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미혹을 뿌리치고 우리 삶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